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상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희들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약하나마 힘을 써서 세워보려고 애쓰는 그런 고마운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말씀하옵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토바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가끔 한 것 같은데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는 게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요절이 오늘 읽은 4장 16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또 간다 그래요. 돌아간다, 뭐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다, 돌아갈 거야 이럽니다.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어디로 왔어요. 영어를 하면은 조금 쉬운데 영어에 보면 미국에서 영주권이 중요해요. 영주권. 그게 영주권 넘버가 A 넘버로 시작하는데 그 A라는 의미가 에일리언이다 그래요. 우리 영화에서 봤죠? 에일리언, 에일리언 2, 뭐 3, 에일리언 뭐 나오는데 에일리언의 뜻은 외계에서 온 사람이다, 외계인이다 그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들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A 넘버를 받아요.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세운 청교도적인 신앙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간다, 이것도 전제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디로 갈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언제 갈 건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갈 건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부를 때 그 호칭을 알아듣는 사람, 그 형제들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친구들아,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잔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 나사로 여동생 둘이서 막 울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울지 마라.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아니 죽은 지 벌써 며칠 나흘이나 됐어요. 뭐 자기는 뭘 냄새가 나는데 아니라 잔다 그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잔다 그래요. 잔다. 여기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은 죽었으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때문에 슬픔을 좀 잠깐 미뤄야 돼요. 물론 헤어지니까 섭섭하죠. 못 만나니까 서운하고 뭐 그것 때문에 진짜 눈물도 나고 마음도 찢어지듯이 아프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 만나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14절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진대, 그거를 믿는 걸 전제로 할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들, 또 디모데, 또 바울, 이런 그 사도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앞서지 못한다라는 건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 우리 살아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그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5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작년에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먼저? 살아있는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육체로 변화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순서는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부활하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부활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다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살아남은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랩처, 휴거 그러는데, 휴거는 한문이고 랩처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살다가 죽으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 속에 가는 거예요. 또 여전히 살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로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이때부터 영원 무궁까지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항상 같이 있었지만 공중 재림 후에는 영원토록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 슬프냐? 마음 아프지? 나도 마음 아프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음을 믿을진데 우리도 그와 같이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다. 이거를 믿자. 이거를 우리가 위로로 삼자. 이렇게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언젠데 도대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으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 관심 가질 필요가 없으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왜 쓸 것이 없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성경에서 누차 써놨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 오실 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래서 너희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깨어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어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어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깨어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수 있다. 요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도둑은 대부분 밤에 옵니다. 물론 낮에 오는 낮 도둑도 있지만 밤에 오는데 주인이 밤에 잠을 자면 도둑을 맞는 거고 밤에 잠을 안 자면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도 너 누구야? 도둑이야?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잠을 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놓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믿는 사람은 무엇도 믿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긴장하고 살아요. 주님이 오늘 오실 건지 내일 오실 건지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몸도 항상 깨끗하게 씻고 다니고 준비하는 거 준비. 깨어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야 여기 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태평성대를 누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에게 멸망이 호련히 이르는데 특징이 결단코 피하지 못해요. 그러면 좀 상반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언제와 때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과 그 불이 저들에게 호련히 임할 때 그 사람들이 피하지 못한다. 앞에 말한 거는 성도들에게 깨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고, 뒤에 말한 거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평안하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멸망이 멸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의 특징은 첫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고, 두 번째, 속히 임하고, 세 번째,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오든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피하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방주 그 사건 때 온 인류가 멸망한 것처럼 결단코 피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보내주실 때는 피할 자들은 피하고 피할 자들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게끔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아까 말했죠? 왜 형제들아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그 당시의 신자들, 앞으로 믿을 신자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형제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지 말라. 왜냐하면 그 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하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기만 하면 뭐 도적같이 와도 우리는 겁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위험이 되는 거예요. 아주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멸망받는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건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진노가, 그 멸망이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순서. 첫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세 번째는 살아남은 우리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죠? 뭐 쓸 것도 없어. 마지막 네 번째는 멸망의 자식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무슨 부활로 하죠? 심판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그게 어디 있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걸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죠?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날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안 나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절을 모르겠네.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24장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결론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멸망의 자식들과 같이 자지 말고, 졸거나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게 코 드르렁드렁 골고 자는 거, 이것도 자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잠은 믿지 않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행동들,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행동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욕을 먹더라도, 따돌림을 받더라도, 어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그 멸망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언제 어디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또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절을 더 한다면 8절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가 불편해요. 투구가 불편하다고. 그 뭐 모자도 머리카락도 좀 빼놓고 다닐 판인데
머리카락 위에다 투구, 쇠로 된 모자를 쓰고 다녀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해요. 근데 그 투구를 쓰려는 거예요. 그 투구가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비록 지금 우리에게 답답한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렵고 이게 참 아주 바보 같은 짓 같고 이게 미련한 짓 같아도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서 I'm the way 그랬잖아요. 나는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열심히 가다 보면 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목적은 구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 주님의 재림의 순서가 이렇게 있다.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해서 구원을 얻어라. 깨어 근신해서 구원을 얻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답답하고 뭐 잘 모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볼 터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님의 큰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것을 믿사오니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한심하고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인내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삼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구원케 하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배우가